예, 할렐루야. 아멘. 예, 거룩한 주일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앞에서 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아서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과 함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는 7번 시편 13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동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있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자랑하기로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길을 가를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뜻을 기뻐할까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장 찬송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만 저희들은 주의 자녀인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상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에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동정받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마다 출구 전략을 세우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 어려움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도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평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와중에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은 무주택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저희들의 주변을 돌아볼 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풍파가 많고 특별한 즐거움 없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저희들이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 주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랫동안 치료에 전념하던 조수돌 권사님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서 기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사는 동안에 건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누가 한 고백인지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 이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던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매니이다. 이 불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말 발굽에 무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짓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불의를 당하는 의인을 보고도 잠잠하신 하나님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지요.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불에 타고 어찌하여 그들의 잔인하고 긍휼없는 칼날에 부녀자들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했느냐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따지며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 이 불평조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짧게 줄이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둘째가 때가 되면 너희를 친 바벨론의 교만을 치리하여 그들도 다른 나라로부터 노략당할 것이다. 셋째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응답하셨지. 믿음 없음과 무지와 교만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평했던 하박국은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을 치시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박국의 속이 확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형편없었던가를 회개했고 한치 앞도 모르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치리에 불평함을 회개했고 불공평하다고 무리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시국과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병마 문제, 질병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이 가져온 경제 파탄과 실업과 그리고 정치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뚫고 가잖아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어찌하여 한국이, 어찌하여 세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적으로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똘똘한 질문, 어찌하여 이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에 있습니다. 그의 답은 자기가 따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현재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은 역시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갖고 경험하고 누리는 즐거움 역시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주님의 즐거움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 나의 기쁨과 구조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주는 즐거움과 기쁨하고는 전혀 구별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신령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합니다. 이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조차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전개될 대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지 오늘 로마서 5장 본문 말씀에 의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용한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예,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 없이 여겨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최고의 결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죄인이 이제 의인 취급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마음 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잔치에서의 사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식탁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내가 상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거리죠.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자랑거리죠.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약속과 허락이라는 절차도 없이, 아무 검증도 없이 그냥 청와대 불쑥 자기 집처럼 들어가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경비들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첫 질문이겠죠. 그러면서 뭘 보여달라 그래요? 출입증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가 말입니다, 하는 말, 내가 대통령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요. 그럼 경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웃습니다. 뭐죠? 경비는 누가 대통령의 아들인지 알잖아요. 기가 막혀서 웃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대통령 아들이 나타나서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 거기서 착 헌병들이 그 수면을 하고 아니면 박대로 총을 하고 바로 알아보죠. 물어보지도 않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대통령인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구별된 특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원 형제가 아버지 집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가나요? 출입증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보죠. 관계없는 사람은 문전박대하죠. 요즘에는 카메라를 보고 아예 되돌려 보내지요.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아버지 집에 마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즐거운 일이죠. 대통령을 만나는 즐거움처럼 엄청난 즐거움이요, 모두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대통령 아들은 저런 특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우리 엄마도 장관이면 좋겠네, 이런 유행어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칭 말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될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특권이고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자리가 다름 아닌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왕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말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만남의 자리도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러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비춰지는 하늘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신령한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났을 때 주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늘의 빛이 너무나 가득 차고 빛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죠.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을 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영광의 빛으로 변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는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뜻이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도 영광의 빛으로 오셨지.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3층 천에 올라가 영광의 하나님을 또 배웠지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보느라고 현재 열악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경제적 고난이나 질병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리시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대나? 지금 웃을 때인가?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세인들이 일반적으로 조롱하는 소리들이죠. 왜 이렇게 빈정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이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억압이나 탄압 또는 핍박과 같은 고난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승줄에 잡혀가면서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변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왕 앞에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왕이 이 담대한 바울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질책할 때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도리어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말 멋지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여유와 담대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상상되어야 되는 즐거움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 자랑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이 처절한 경험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도리어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루다라는 말이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생산한다, 강하게 만든다,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풀무불에서 은을 연단하듯이 환난이라는 이 불에서 우리를 더 보배롭고 더 가치있고 더 쓸모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경험한 경험자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환난은 결국 어떤 소망을 만들었을까요?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만들어준 소망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질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을 이길 힘을 준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 환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경험, 황홀경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